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학생들 특송을 냈는데 학생들 보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예,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서 왜 쟤네들은 항상 인상을 쓰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단연간 학생들하고 있어봐서 아는데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다들 그 시기를 지나오셨잖아요. 그 시기에 때 왠지 모를 그런 표정들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먼저 가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수닥터닥 해주면서 공부하느라 힘들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학생들이 더욱 밝게 아마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 그 낯선 아이 학생이 2명이 있는데 우진이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기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 이렇게 약간 머리를 좀 빡빡 민 친구를 보니까 옛날 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할 때 머리가 너무 이제 귀찮기도 하고 자주 깎기도 그래서 혼자 집에서 머리를 이렇게 깎은 적이 있습니다. 빡빡 민 적이 있는데 빡빡 밀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버스에 만원 버스를 탔습니다. 번호도 정확하게 하는데 83번 만원 버스를 제가 타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제가 타는 지점이 거의 시작점이어가지고 타고 가는데 피곤해서 자는데 만원 버스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눈을 살짝 떴는데 버스 안에 만원 버스인데 전부 다 제 옆으로는 안 오려고 서로 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부 다 막 밀면서 밀지 말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눈을 원래 중간에 눈을 떴는데 도저히 그 광경을 보고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어깨도 넓고 몸도 이렇게 터질 듯한 이런 몸에다가 머리도 빡빡 밀고 이렇게 하고 새카마니까 방금 나온 사람, 방금 어디 이제 학교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아무도 안 오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까 그 친구를 보니까 떠오르네요. 네, 예, 여담이고요.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항상 이 고민,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혹시라도 내 말이 전해지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는데 그런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특별히 강의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덜한데 오늘처럼 주제 말씀을 할 때는 그런 두려움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지금 중부교회 전신인 대봉동교회 다닐 때 이렇게 강대상 옆에 보면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 근데 그 종을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름 성경학교나 아니면 막 이렇게 2층에서 뛰어놀다가 종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막 종을 땡땡 치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용도가 뭘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고 제가 이제 군대 교회를 갔는데 군대 교회 가니까 군종 목사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땡땡 하면서 이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종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 종 사용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무슨 용도인지는 아십니까? 예, 집중하라. 예, 뭐 아까 아침에 그 일부 예배 때는 뭐 시작과 끝을 알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예,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종 사용에 대해서 의미는 그 교회에서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제 군인교회 다닐 때는 저 그 군종 목사님은 이 종을 여기 있는 사람들 깨울 때 사용하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속 칩니다. 이렇게 눈 떠라 말은 안 하면서 계속 치면서 하면은 자다가 이제 하고 나중에 만성이 되면 종소리도 잠잠가로 들리죠. 그래서 이 쳐도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 종을 사용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종에 치는 의미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모른다고 합니다. 언제 치나요? 잘 모르겠다. 혹시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아니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답변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종이 교회에 있게 된 이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교회사에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1517년 이전에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라틴어만 사용해서 이 모든 교회의 예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이후에는 이 공식 언어가 로마어였고 이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외에는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사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뭐 농사일을 하고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라틴어는 또 사장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이 말씀이 전파되어 나가면서 그 지역에 맞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언어로 드려져야 되는데 공식 언어인 라틴어만 사용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다들 눈 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라틴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나와서 Let's pray 이렇게 얘기하면은 몇 분 다 알아들으시는구나. 예. 영어로 방금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다 알아듣겠죠. 그런데 영어를 모르는 분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심지어는요. 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시에 문맹률이 높아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라틴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종을 한 번 치면은 기도한다. 그 다음 종을 치면은 눈을 떠라. 그 다음 종을 치면 말씀을 전한다. 그 다음 종을 치면 끝났다. 이렇게 이제 종을 쳐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라틴어를 모르니까 종을 쳐가지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교회에 이어져 오면서 여전히 여기에 교회에서 종을 두고 두드리는데 그 의미를 아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종 옆에 있는 종을 집중할 때 자 중요한 거 합니다 하면서 한 번 두드리고 지금은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 할 때 사용한다든지 또 졸고 있거나 이러면 또 한 번 두드려서 눈 뜨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의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예배의 모습들 주일날 공중예배에 드려지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드리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따라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브레들린 이제 우리가 드리는 교회 우리가 지금 팔굽는 교회를 세칭 다른 교회에서 우리를 부를 때 브레들린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편의상 브레들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브레들린은 지역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데 특성들이 다 있죠. 뭐 말씀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은 찬양을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은 성찬 예식을 먼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 때 종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각 교회별로 드리는 예전에 관한 내용으로 바른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주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먼저 예배와 예전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내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어서 또 이미 알고 있으시죠? 예배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자인 내가 나의 어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부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를 찾아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을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 즉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는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영혼 없이 형식에 집착하고 형식에 매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그 편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영혼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찝찝한 것처럼 예배 뭐 하지 않으면 아니면 뭐 하지 않으면 성찬의식에 참전하지 않으면 찝찝한 것처럼 숙제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는데 내 할 도리는 다 해야지 하는 것처럼 혹시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편의대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의 편의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은 분명히 지정된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자기의 편의대로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장소에 대해서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배에 관한 말씀 로마서 12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의 전개에 보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거의 정석, 거의 진수가 담겨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로마서인데 앞부분에서는 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 부분에 와서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시작 부분인데 그 처음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것은 바로 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 영적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 이제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도 자기 자신이 비록 이렇게 권하고는 있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는 태도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또는 우리 앞선 리더들이 다른 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면을 권면하거나 할 때 바울과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할 때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부분에선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변화된 새 생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몸은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나요? 동물로 제사를 드렸죠. 동물이 대속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으로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변화된 너희의 이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너희의 몸, 너희의 이 부분이 아니라 너희의 온전한 전체를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너희의 새 생활, 이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원어에서 찾아보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한 것은 거듭난 너희는 너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라라는 말로서 이것이 바로 거듭난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이 아닌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자의 삶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종합해서 다시 한번 앞에 내린 예배의 정의를 상기시켜 드리면 예배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예배자인 나의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이 예배의 개념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예배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이 다를까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신학적 용어로 사용하면 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로 얘기하면 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예전이라는 말이 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뜻을 가진 의미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공중예배, 공적인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전은 각 교회가 분별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서 규정된 공적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의식을 바로 예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중예배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것은 예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별한 대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정한 시간에 이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와 같은 불에 들린 예전은 성찬 예식, 만찬 예식,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예식을 중심으로 예전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와 다른 타 교단에서는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예전을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찬예식, 만찬예식, 이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주일에 공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고 명심하셔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성찬 중심, 이 만찬 중심의 공중 예배, 이 예전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예전인 성찬예식과 이 성찬예식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만찬예식만 참석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거나 다른 볼일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이 주일날 이 만찬예식에만 참석해서 떡과 잔을 떼야지만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석하고, 이 떡과 잔을 떼지 않으면 왠지 모를 찝찝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가 정해져서 참석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명색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그런 도리로 생각하고 그게 참여함으로써 위안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사에서도 보면 이 성찬예식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시대 때는 이 성찬식에 참석하기만 하면은 늙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에는 급사하지 않는다. 그때 급사가 많았죠. 그리고 집이나 곳간에 벼락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리고 성찬에 빵만 쳐다보아도 임시나 임산부는 순산한다. 그리고 여행객들은 여행하다가 그 만찬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무탈하게 여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떼는 사람은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과 어떤 소동들이 교회에서 있었는가 하면, 앞에서 성찬식에 떡과 잔을 나누는 분들이 들어서 이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눈에 보여야지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서 일어서서 더 높이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교회사에서 성찬예식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행동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만찬예식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를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을 이 예식을 통해서 달래는 주술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달래서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지극정성으로 드려서 복을 받기 위한 주술적 행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역을 기념하는 공중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절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세 시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달려드려서 복을 받고자,
아니면 혹시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뭔가라도 잘못되면 그래 내가 오늘 예배 때 제대로 안 드려서 그 떡을 안 떼고 와서 그런데 이렇게 찝찝해서 참여하거나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는 해야지라고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회식은, 이 만찬회식은 평상시에 평소 예배자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 우리가 정한 시간에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애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식을 많이 가진다는 것으로 더 신령하다거나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임이 분별한 대로 매주일 떡과 잔을 떼는 이 만찬의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세기에 브레들린 교회 시작되었을 때 이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분별하고 이렇게 이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우리는 매주 떡과 잔을 드린다. 니네는 언제 드리냐? 1년에 한 번 드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비교하기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죠.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1년에 몇 번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1년에 한 번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분기에 한 번 드리고,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은 반기에 한 번 드리고 그렇게 할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그런 허례의식과 만연한 그 의식 때문에 거기에 질려버려서 이제는 그런 거 그만하자.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우리 말씀에 돌아와서 이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혁된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자 해서 매주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공중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누가 더 신령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공중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분별해서 그런 형식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그 예전에 참여하는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자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예식에, 이 만찬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 바른 공중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중 예배, 예전이 무엇인지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른 공중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로마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늦은 시간에 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한 현식을 가지지 않았고 모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분을 서로 교제를 나누다가 우리 늦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 그러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그게 만찬입니다. 만찬의 식이고 떡과 잔을 떼면서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들의 특별함과 구별된 모습을 보고 나도 저 만찬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요. 제가 왜 결단했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가 핍박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기의 종교를 바꾸는 것은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식의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 예식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장로교회에 다녔던 제 친구가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다. 뭔가 자기와 다르다라고 느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어오는 분들이 계셨고 또 감동을 받았다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맥락이겠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앞부분에 우리가 만찬의식을 가졌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공중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중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고 나도 팔공로교회 성도가 되어서 저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일까요? 주일에 우리가 갖는 이 예배의 시간은 평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장한 형식을 갖추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 이 예식을 미리 준비하고 또 예식에 참여할 때는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공유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는 이 예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참여하느냐의 모습으로 그 마음과 자세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드는 애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가 해나오던 패턴이 있습니다. 일어나면 씻어야 되고 씻으면 뭘 해야 되고 뭘 챙겨야 되고 어떤 옷을 입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을 지키다 보니까 매번 공중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토요일에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물론 주일 동안 평일 동안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주일날 밤늦게 약속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꼭 봐야 되는 드라마가 밤늦게 한다거나 아니면 심야 영화를 시청한다거나 이렇게 그러한 일정들을 소화해냄으로 인해서 오늘 드리는 이 공중 예배 시간에 지장을 받는다면 예배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중예배 시간에 이 만찬의식이 시행되고 있고 또 그 중간에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식과 말씀 시간의 중간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바깥 일을 해서 내 볼일들을 본다거나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너무 피곤해서 이 예식 시간 내내 졸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 집중하다가 이 예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계속 지루하니까 스마트폰을 꺼내서 계속 뭔가에 관련 없는 것들을 검색한다거나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재미없으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서 관전한다거나 이러한 모습들은, 또는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꺼내서 앞에 예배를 관전하면서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꼬집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너는 잘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모습들은 바른 예배자의 태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스스로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공중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자로서 예전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뭔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뭔가 우리에게 마치 복을 뿌려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또 매주 드리는 이 공중 예배에서 참여할 때는 미리 준비하고 또 참여할 때는 바른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로 참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팔국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생각하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중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